2025년 새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2025년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찬양한 대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면 분명 복된 새해가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신문대로 거두는 은혜는 물론이고 수평을 찍고 그때그때마다 수직적으로 임하는 특별 은총도 임할 수 있도록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물론 2025년이 복되게 전개될지 아닐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촌에 없습니다. 아무리 영안이 뛰어난 분이라고 해도 새해가 우리에게 복되게 전개될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된 새해가 될 것이라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나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된 새해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된 새해의 주인공 되기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 맞지만은 새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베푸시려는 은혜는 깊고 심오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지나면서 내가 원찮는 거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선택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 받은 이 새해가 복되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는 만큼 복된 새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저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 피곤해지네. 내 형편은 이런데 내 부족함이 이런데 소망을 갖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그분 탓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문제점, 부족함 몰라서 소망 가지라고 새해 주시고 이렇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줄 압니까? 여러분 나이 때문에 올해 맞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령대의 분들이 어제 돌아가신 분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적어도 내 형편 모든 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든지 복된 새 만드실 수 있을 만큼 자신만만한 지식과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요. 밑줄 치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식입니다. 어제의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 2025년 12월 갔을 때의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모든 사람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새해를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는 그 모든 관계성, 주변 환경 그리고 우리가 풀어가야 할 모든 문제, 그 문제 속에 담긴 비밀까지 저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감정과 욕구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터 생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입안자들의 마음까지 정책에 나아갈 그 방향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심오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것을 서투르게 미흡하게 처리하실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깨달아가는 복된 새가 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심오하며, 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 번역은 지혜의 심오함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활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 보면 분명 지식은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분보다 지식이 훨씬 적은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지식이 더 많은데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도, 혹은 내가 살아야 될 환경 여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갖고 있어도, 알면서도 활용할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어떤 경우는 내가 아는데도, 기막힌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데도 이게 무용지물이라.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환경 여건 관련 모든 것, 다 이것을 활용할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새해를 살아가야 할 이유가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기막힌 방법과 신묘막측한 묘수가 무한하십니다. 그처럼 우리와 관련된 깊고 심오한 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새해에 성취되게 하실 수 있는 심오한 묘수가 구체화되는 그 경험을 하는 복된 새 된다니까요. 이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근간 묘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체험하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3인칭이 아니고 2인칭, 1인칭으로 우리 삶 속에 거해야 우리의 삶까지도 치유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밤중이니까 피곤하실까 봐 쉬운 예를 들게요.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되려면 의사분의 의술과 환자가 1대1로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3인칭이 아니라 2인칭, 1인칭이 돼야 돼요. 의사분의 의술이 환자의 몸에 거해야 치료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교육하는 것도 그래요. 선생님의 마음과 학생의 마음이 서로 거하는 1인칭이 되어야 교육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련의를 뜻하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라는 영어 말 속에 모두 거주하다, 이 단어 개념이 들어간 용어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학, 교육도 1대1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다. 1인칭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깔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작년 2024년까지 있었던 여러분 삶의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고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묘수는 3인칭이면 안 되고 1인칭으로 1대1로 내게 체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심오함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탄성 얼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머릿속에 계산해 보세요. 하시면서 어느 순간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심오함이요 풍성함이요.
요걸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부터는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밑줄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밑줄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왕이 상권 분립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하는 재판 영역까지도 했고, 그래서 왕이 결국 나라에 갈 길도 제시하곤 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를 살아갈 우리에 대한 모든 판단 다 이미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판단 다 마치셨다니까요. 뭐 하나님께 뭘 숨길 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미 다 여러분 판단 끝났습니다. 그걸 알고도 세를 주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4단계의 로드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단계는 올해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복잡한 것 많아도 저 4단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와 관련된 새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격과 감탄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게 되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시작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나중에 열매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적절한 묘수까지 포함하는 지혜 단계가 이제 돌입하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활용하고 응용되고 하는 단계가 올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런 지식과 지혜는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밖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한번. 그분에 대한 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분명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잠재되어 있기에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해를 살아갈 우리들과 새해의 환경 여건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단계 속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다뤄보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 인간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기원이 재미있어요. 사람의 문자 해석하면 그래요. 발자취를 보고도 제대로 발자취 찾기를 힘들다, 이런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2025년 365일 내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몰라요. 그러나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긴 했는데 그 깊이와 의미는 또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기도 생활해야 성령님의 조명을 받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라 그랬고 이제는 기도 생활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한 것이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 여러분, 새해 이런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지혜와 지식이 구체화되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성령님의 도움받는 기도 생활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숨을 쉬듯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은 해야 돼요. 연이어 나온 말씀도 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된 말씀이고,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나, 지식을 가지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드릴 만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말씀이니까. 여러분 새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하십니까? 2025년에서 여러분 얼만큼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마치 내가 새해에 대해서 아는 것인 양 말씀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누가 주의 모사가 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설령 안다 한들 뻔하지 않겠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때로는 사업을 일으키는 분도 있고 지혜를 구하고 무엇인가 발견하기도 하지요. 새해 꼭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복이 될지 아닐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25년에 사업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 자손들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선인들도 보면 악인들처럼 죽고, 전도서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죽는 것을 봐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이시고 그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분들이니 제발 돌아가시지 말고 병에 걸리시지도 말고 그저 승승장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선인이고 지혜자인데도 우리도 시행착오 겪을 때가 있는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지식과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은 인간이 아는 것이 있을지라도 결과를 보면 헛되고 헛되다. 영원 관점에서 보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믿는 만큼 복된 새해가 된다는데 뭘 믿으라는 거지? 뭘 믿어야 복된 새해가 된다는 거지? 헛되고 헛된 것들을 믿는데 어떻게 복된 새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참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만큼 복된 새해가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지만 너무 중요하기에 다시 말합니다. 참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만큼 복된 새해가 돼요. 왠 줄 아세요? 새해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새해를 복받는 것들, 새해 복받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화되기에
그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안전장치가 뭐냐?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만큼 복된 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시고 유일하신 문이고 유일한 구원의 빈거이시니까 예수님을 1이라고 쳐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헛된 것을 아무리 많아도 헛된 것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저거 보고요, 예수님이 딱 중심을 잡으면 헛되다고 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더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내용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 일이 무시되면 일이 지금 지워졌잖아요. 즉 예수님이 무시되면 다른 것도 다 또 물거품 돼요. 저렇게 많은 숫자인데 예수님이 무시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도 다 헛된 것들이 되고 결국 언제든지 불행의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 결코 실족하지 않는 새가 돼요. 이것을 솔로몬은 믿음으로 저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헛된 영영 되는 거 그거라고 해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유일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범사의 모든 수고, 노력, 애씀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 간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 많으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 행위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문제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내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죽었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요게 남는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새해를 예배하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새해가 왔을 때 왕 노릇하면서 새해 살아가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원하는 것을 열매로 받아들이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왕 노릇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서라도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또 왕 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왕 노릇? 왕 노릇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곧 새의 주관자와 함께 새에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새에 다스려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유혹만 하지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품을 박차고 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이미 사탄은 결정타를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번복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집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정적입니다. 불행의 세력은 결코 여러분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환난당한 대한민국 살아가냐?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미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지요.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도 깊고 풍성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는 이 사랑과 은혜를 바울처럼 외치고 간증하는 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지식이건 재물이건 권력이건 건강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바닥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새해 베푸실,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저 깊고 깊은 바다보다 깊고 저 높고 높은 하늘보다 높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속 시원히 얼만큼 숫자로 어떤 복을 어떻게 주신다 그걸 말씀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일을 알아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높이와 깊이를 감히 잴 수가 없다. 계산할 수가 없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간 지나면서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를 알지는 잘 못하겠는데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출산의 복이 올해 교인들 가운데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불신자들에게 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극히 작은 난데 그 엄청난 복 구하는 그 기복, 여러분 기복은 성경적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복을 구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보세요. 분명 기복입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분명 그 기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구하는 것은 새 주관자의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실종된 기복주의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등한시하고 복만 외치는 기복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치 율법은 성경적이나 율법주의는 이단 사이비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복주의에는 빠지지 말되 분명 새해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는 사랑과 은혜, 복락은 마음껏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리하세요. 그건 성경적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마저 잊어버리는 기복주의는 안 됩니다. 분명한 진리는 뭐냐? 내 생각, 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해를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식과 심오한 지혜를 믿고 은혜를 구하는 분이 복된 새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깊고 심오하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아가면서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새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시간 주님께 바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문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함께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